우리는 지금 늦은 비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제2종교개혁의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제3의 교회로서 주님께서 모델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늦은 비 성령의 시대는 이른 비 성령의 시대보다 더 강력하고 더 광범위하고 전 세대에 걸쳐서 그리고 전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흘러보내시고 지금 또한 더욱더 영의 충만한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비 성령의 시대는 이른 비 성령의 시대에 쓰여진 성경을 벗어나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예언의 영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고 또 더 엄청나게 이제 부어주실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이른 비 성령의 시대에 쓰여진 예언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제가 마지막 박사 논문을 쓰는데 영의 계시에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두 번째는 은사를 주신다. 또한 이제 종말을 가르쳐 준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종말을 가르쳐 준다 해서 제가 덜커덕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늦은 비 성령 시대 영이 우리에게 이제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늦은 비 성령 시대에 이렇게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종말의 비밀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비밀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를 신학책에다가 이제 논문에다 써야 되는데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른 비 성령 시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종말의 예언하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을 통해 주시는 종말의 예언이 뭐가 차이가 있냐? 차이가 없으면 굳이 영이 예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너무너무 이제 이 논문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난감한 거예요, 이제. 영이 하는 예언은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읽었죠. 읽었는데 띵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5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 2000년 교회사에서 영이 예언을 하게 하신대요. 예언의 말씀을 주신 적이 없대요. 예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하신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래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언은 뭐냐?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예언이에요. 이게 명확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거는 다 그리스도와 관계된 말씀이래요. 거기서 제가 굉장한 피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성령 운동을 다시금 조명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예언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예언은 예언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성취하는 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예언을 예언의 말씀 위에 얹어놓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거짓 영에 속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과 예언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림부터 재림까지 성령을 받고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예언을 하게 돼요. 그러나 예언의 말씀은 독특하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넓게 예언의 말씀을 이제 말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은 왜 그러냐? 우리들에게 예언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뭐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라든지 다윗이 왕이 되는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때가 되면 가나안 땅 간다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그 모두를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넓은 범위죠. 두 번째로 이제 일반적으로 예언의 말씀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가장 좁게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자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2장 20절에 나온 말씀 전체를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미래가 궁금하시잖아요. 종말이 궁금하고,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년이 어떻게 궁금하시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20절까지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와 더불어서 읽으셔요. 괜히 쓸데없이 여러분 어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들 읽게 되면 잘못 거짓 양에 속아가지고 옆길로 가기 아주 쉬워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의 글을 보면 예언의 말씀과 예언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예언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해서 성경에 금하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에다 자기가 받은 예언을 얹어버려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 해석이 완전히 뒤틀려지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예언의 영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자기가 받은 신학적인 해석하고 완전히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잘못됐다는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주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다른 책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만은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계속 그것과 관계된 성경의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두 개를 여러분 상호 비교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때가 되면 제가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단을 굴복시키는 14만 4천이라는 책도 쓰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이 다 그 말씀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저랑 같이 토론도 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여러 가지 국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처럼 귀한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66권의 성경 중에 딱 한 권만 고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책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단연코 요한계시록을 선택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로부터 유다서까지는 다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그런 믿음 위에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만 요한계시록이 성령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지, 이거를 상징으로 읽어버린다든지 또는 어떤 목회적인 차원에서 무슨 교훈을 한 것이라든지 역사적 사실이라 이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게 되면 성경을 오해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해석하는데 옆길로 가기 아주 딱 알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 보면 나 예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어디에 보내냐? 교회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서신서는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쓰게 하셨죠? 사도들을 통해서 쓰게 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불러주는 사람, 보여주는 사람, 지시한 사람이 천사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쓸 때하고 서신서를 쓸 때하고 다르다는 걸 느끼겠죠. 서신서는 성령이 사도들을 감동을 줘서 쓰게 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아예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천사가 불러주는 거,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끌고 올라온 것을 그대로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종말에 대한 비밀이 교회 가운데 알려져야 되는데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이거를 통째로 계시함으로 교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려 하시다. 자,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뭔가 명확히 나타났어요. 언제 주님 오시지? 어디로 오시지? 어떻게 오시지?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수 강물로 목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뭐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생명수 강물에 우리가 덜퍼덩 그야말로 빠져서 헤엄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여러분 마지막 또는 여러분의 삶의 획기적인 변화는 생명수 강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42년 동안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안에서 생명수가 솟아나서 육신의 정욕을 불을 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드러내가지고 그를 다 삭제를 시켜버리고 세상에 대한 욕망을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주는데 누가 주느냐? 안에서 생명수 강물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주님과 만날 신부로서 단장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축복을 받았다. 나는 천국 갈 것이다. 그것보다 핵심적인 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몇 가지 말씀들을 들으셨죠? 주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성화된 사람을 먼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해서 그들과 더불어 혼인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4만 4천만 데리고 주님이 지상재림에서 이 땅에 있는 육령이 입맞은 모든 자를 심판하는 일들을 해요. 내가 신부가 되겠다 그 이야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대로 너희가 그대로 행해라 이런 말씀은 있지, 이 성경 말씀에 다른 말씀을 너희들이 이게 부과를 시키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재앙을 너한테 퍼부어버리겠다 그렇게 하면 구절이 없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종말이 오면 올수록요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에다 수많은 거짓된 교리를 집어넣어요. 잘못된 해석들을 집어넣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다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혼합주의 기독교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다가 세상적인 것을 합쳐버리니까 이게 혼합주의로 가가지고 기독교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깨우려면 뭐겠어요? 주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퍼부어가지고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해석하다 보면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아예 통째로 그 구절을 빼버리든지 그 구절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도망을 가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전하고자 하는 말씀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왜곡이 되는 이단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다 보면 난해 구절이 있잖아요. 정말 해결이 안 되는. 여러분 그거 풀다가 전부 이단이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내가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의도와 그 다음에 동기와 그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난해 구절을 해석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돌아보아서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 신앙을 바꿔야 돼요. 자기 삶의 태도를 바꾸고 윤리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자기 욕심으로 기어이 그거를 풀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거짓 영이 역사를 해가지고 희한하게 그 구조를 풀든지 아니면 그거를 주석을 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네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턱턱 걸려요. 아니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는데 2000년 동안 주님께서 속히 오시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류사적으로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 여러분 죽을 때가 주님 만날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날을 생각하면서 그때 주님을 만날 걸 생각하고 종말론적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 내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대로 주님 나라 갈 각오로 하루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고 성경 말씀과 양심에 찔린 거 있으면 회개하고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사적으로는 주님이 언제 오시냐가 모두의 관심사지만 나에 관한 한 내가 죽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날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화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저 말씀이 찔리는 사람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 성경의 핵심적인 예언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란 최초의 예언입니다. 이거는 누가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예. 선지자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모든 인류와 만물을 구속하는 구속주가 되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와서 택하신 자들을 휴거시킬 거란 예언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끄되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도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이야기죠. 내가 올 거다 이제 구름 타고 같이 온다. 천사들과 함께 온다. 왔을 때 수많은 족속들이 통곡할 거지만 택하신 자들은 내가 그들을 하늘로 휴거시킬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 땅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육령의 입맞은 자를 다 멸하는 거고 주를 위해서 경외하고 끝까지 7년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휴거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림과 이 재림의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이제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통째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읽고 듣는데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지키셔야만 돼요. 지켜야만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한 책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만이 그런 거예요. 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리스도가 받아서 그걸 천사에게 주므로 그 천사들이
요한 종에게 계시를 했고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거를 주기 위함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종들은 목사를 말한 게 아니에요. 신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는 하나님의 종들, 그 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성화를 사모하는 사람, 신령한 걸 사모하는 사람,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요한계시록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길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했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보이라고 안 하셨어요. 왜? 육신적인 크리스찬 요한계시록 관심 없어요. 예, 육신적인 크리스찬은 종말에 관심 없어요.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은 주님 오심에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건가? 어떻게 하면 취직 잘할 건가? 어떻게 좋은 대학 갈 건가? 어떻게 하면 결혼 잘할 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 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를 할 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시험 잘 본가? 오직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더더욱 뭐냐? 어떻게 속여먹을까? 한 대 쥐어박을까? 복수를 해버릴까? 아니면 그냥 음란한 짓을 하는데 들키진 않을까? 어떻게 사기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자기 것 되기를 원하고 그거를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그런 예언이 신약성경에서 성취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고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여러분 운명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운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예정이 됐고 그것이 성취되었어요. 예. 그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예언했던 사도들이 한 이야기들, 선지자들이 한 말씀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중에 주님의 재림과 관계된 말씀,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데 중요한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의심이 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확실히 왔다고 하는 초림에 대한 예언과 성취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림은 예언이 되어 있는 거지 아직 성취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가 이거를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미혹을 해요. 그리고 흔들어 버려요. 여러분 머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그래가지고 재림을 믿지 못하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는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지 않게 해요. 그저 오늘 내가 재밌고 즐겁고 흥분되고 내가 이게 관심 있는 거 거기에 몰빵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지금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과 성취입니다. 메시아가 처녀에게 이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처녀 탄생을 예언한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하면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어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돌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예언을 해야만 훗날이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거라 그랬어요. 이게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걸 또 예언해요. 그럼 왜 베들레헴에 태어날 걸 예언하냐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좋은 가문에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분을 오시기 위해서 말 구육간에 태어났던 걸 예언했는데 예수가 실제로 말 구육간에서 이제 태어난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일 것이라는 걸 예언하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왕손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왕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지만 이제 초림하신 분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우리의 구속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주로 오신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미리 말해줘야만 사람이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초림하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입성해서 예루살렘 왕국을 세웠다면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 그랬는데 초라한 갈릴리로부터 시작된 청년 예수로부터 사역을 시작할 때 누가 그를 예언한 다윗의 왕손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그를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이집트에서 나올 걸 예언했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러 오신 예수도 그의 인생 자체가 고난 속에서 그를 이겨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가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금 갈릴리 지역으로 왔다는 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태어남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는데 어느 누가 그를 믿어주겠어요?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해야만 믿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의심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을 했고 성취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공생애와 성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거는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왔어요. 이제 구약의 예언대로 당신이 구속사역을 시작하는데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메시아인지 생각이나 하겠냐고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왔겠구나.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왔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예 세례 요한 태어날 것을 500년 전에 예언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치는 자리에 소이어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소개한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메시아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것을 예언을 했는데 직접 이 구절은 예수님 임명해서 자기가 여기 이걸 성취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오늘 이 예언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주님이 직접 회중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게 만사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셨어요. 한 인간으로서 당신은 기도에 성령 충만해서 사역했다는 것. 훗날 수많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일하라는 것,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메시아가 갈릴리에 사역할 것이다. 여러분, 보통 왕은 어디서 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든지 예루살렘 주변에 태어나서 그 왕족들이나 귀족들과 더불어서 일을 해서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구원하셔 오신 왕은 십자가에 죽으신 한마디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셔야 되거든요. 어린 양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서 시작을 하냐? 가장 유대인 나라의 변두리라고 하는 갈릴리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미리 그거를 예언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 사역을 할 때 이게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거를 제자들이라도 깨닫죠. 그래서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초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환영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또한 귀신 쫓김을 당하고 또 말씀을 듣게 되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환호성을 치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싸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둘씩 떠나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것을 미리서 예언한 그대로가 이루어져 갑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처음에는 환영을 받았다 나중에는 버림을 받을 걸 예언해 놨다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근데 사람들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라는 걸 알게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가 조롱당할 것들을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너가 메시아면 내려와봐. 여러분, 통상 메시아라면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려오면 구속주로서 사명 감당 못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조롱을 당하시고 그것을 이제 견디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럼 미리 예언을 해놔야만 훗날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 모욕을 당하시고 죽으셨구나. 그리고 메시아의 손과 발이 찔릴 거란가. 초대교회 이단 중에 그게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냐. 그거는 다 환영이었다.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가연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메시아는 손과 발이 실제로 찔려서 피가 흘리고 물이 나와서 죽었다는 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훗날 이단들이 등장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손과 발에 찔림을 당했다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그렇게 죽으셨구나. 또 하나 메시아의 뼈가 꺾이지 않을 거다.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정치범들이잖아요. 확실히 죽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분일러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 딱 보니까 확실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그대로 무덤에 장사를 했어요. 그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뼈를 꺾이지 않고 무덤에 안치된 걸 통해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초림주요, 우리의 구속주요, 우리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제자로 하여금 확실하게 믿게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죽음에 살아날 것을 다윗이 예언을 했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날 걸 예언을 안 했더라면 예수님 부활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면 제자들이 뭐야? 무슨 귀신이 나타나고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때 생각이 난 거야. 다윗이 말한 영혼을 그대로 수월에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예수님 부활을 말한 거나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언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의 승천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시편 68편 18편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심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이제 마지막 성령의 강림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이 예언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 이게 누구로부터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어준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메시아가 부어준다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몇 날이 못 돼서 아버지로부터 내가 성령 받아 너한테 부어줄게 그렇게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줬구나 이게 명확해진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체험을 구하다 거짓 영을 받는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라 능력만을 구하고 기적만을 구하고 체험만을 구하다가 거짓 영을 불러들여서 이단의 길로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제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과 그 성취를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예언한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상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도 예언이 되는데 이게 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걸 믿어야 되고 그대로 지키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교리 공부도 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여러분 기도도 하셨죠. 이제 여러분 꼭 읽어야 할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말씀과 여러분 턱턱 걸리는 모든 것들 이유 없이 회개하고 여러분 내려놓고 결단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요구한 바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 이야기할 때 뭐예요?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을지어다 나와요.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하는 것을 들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을 주셨는데 이것 또한 제가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재림 전에 징조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거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의 환란에 대해서 다니엘이 예언을 했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이 말한 그 마지막 때 환란, 그리고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환란, 그 환란은 예수님도 확인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 8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진정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인류는 그야말로 이 땅에 유토피아 이루어질 거라 착각을 했죠.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난리와 난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계 이 국가들 안에 평안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쟁이 이제 계속 빈발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고 왕정이 무너집니다. 종교 독재가 무너지고 공산 독재 무너지고 그리고 군사 독재 무너지고 인민 독재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무너진 것은 좋은데 이제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이 민주주의 실현하는데 좌우로 나눠 싸워요. 그 틈에 강대국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난리와 난리 소문이 계속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죠. 인간이 지금까지 쓰는 화석 연료로 인하여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려 가지고 이제 지구의 자정 능력이 상실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예컨대 미국에 쏟아진다 그러면 미국이 갑자기 허리케인이 엄청나게 생겨오고 또 이제 갑자기 이제 어느 쪽에 에너지가 빠진다 그러면 한파가 있어서 완전히 영하 50도쯤에 사람들이 얼어 죽고 하는 게 비일비재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심지어 이제는 남북한의 얼음이 얼어버리면 없어지면서 이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의 해류가 한마디로 순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재난의 시작 속에 들어온 건 맞아요. 그러나 분별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자연재해, 전쟁, 난리, 혁명, 질병 그것이 아니에요. 세계 복음 전파가 완료돼야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한 절대로 주님 오시지 않아요. 절대로요. 절대로. 다른 건 상대적으로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종말인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종말론에 휩쓸려가지고 기독교가 미혹된 지 한 5번 돼요. 예. 주님 초림 때 바울도 그랬어요. 어거스틴 때도 그랬어요. 십자군 전쟁 천년 때도 그랬어요. 패스 때문에 할 때 14세기도 그랬어요. 종교 개혁 당시도 그랬어요. 그리고 19세기 말에도 그랬어요. 20세기 말에서 종말론이 얼마나 횡행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직 종말 안 왔죠. 그럼 왜 그러냐? 세계의 선교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명확히 이야기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내가 확신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아니다 이게. 왜? 아시아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복음화라는 건 뭐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문과 라디오와 TV와 SNS와 인터넷과 그리고 수많은 매체를 동원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는 거고 이거를 종교 독재하는 나라, 공산 독재하는 나라, 인민 독재하는 나라, 군사 독재하는 나라 온갖 독재하는 나라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그거를 다 무너뜨려 가지고 이제는 그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끔 주님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종말 가운데 마지막 종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한 종말은 아니고요. 아시아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이게 왕이 무너져야 돼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창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 오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의 중요한 것이 7년 환란의 예언과 인내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세계 선교의 완성이 된 걸 알게 돼요. 계시록 11장 3절부터 5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느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해라.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이스라엘 회개 운동을 하는데 이스라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후티 반군 전쟁,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이스라엘 위태로 절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돌아오려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모여 있으려면 그 국가가 존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 볼 것도 없이 저는 안 봐요. 이스라엘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 모여 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한 5만밖에 안 되거든요. 메시안 유대인이고. 근데 전부가 예수를 믿는 날이 와야 되니까 그들이 그 나라에서 국가의 독립을 유지해야 되죠. 역사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지 뉴스에서 말하는 것에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미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이 공중에서 집으로 내쫓긴다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 사자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하니 그래서 내로 쫓기게 돼요. 여러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이겼어요. 그렇다면요 둘째 하와인 신부가 사단과 싸워 이길 때 사단이 땅으로 내려와요. 그게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오늘날 정말 더럽고 폐역하고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여야가 어때요? 잘못하면 사과를 하거든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뻔뻔한 거. 그건 뭐냐? 그만큼 사단과 악한 영이 지구상에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심이 마비돼요. 앞으로 더한 일이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0대 강국만 남고 나머지는 다 경제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깨어나야 돼요. 저는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공산주의로 가고 있다고 그래요. 민주공산주의가 뭐예요? 공짜로 베푸는 거예요. 복지란 이름으로, 교육이란 이름으로, 또 이게 환경이란 이름으로. 그래서 국가의 재정이 거들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모두는 하루아침에 경제 노예가 됩니다. 소말리아가 그랬고요.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시리아가 그래 가고, 아프가니스탄이 그래 가는 거예요. 한국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10대 강국만 살아남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세계가 어떻든 저는 그래요. 뭐가 어떻든 예언의 말씀을 믿어요. 10나라만 남고 나머지는 다 경제 식민지가 되고 거기 있는 사람은 경제 노예가 돼요. 그게 이루어져야 종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이제 세계가 하나 되거든요. 세계 하나 되면 세계가 혼란하니까 인류가 뭐라고 그러냐? 세계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세계를 다스리는 총통이 나와야 된다고, 세계를 다스리는 총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서 추대를 합니다. 어디요? 10나라의 그 대통령들이 모여가지고 누구를 추대할 건가?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세계 독재자, 세계 총통, 그리고 세계 지배자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테도를 비롯해서 개신교 모든 공식적인 외형적인 기독교 다 타락을 해 혼합주의가 되고, 그리고 불교고 유교고 도교고 이슬람교고 힌두교고 모든 종교가 이제 규합이 돼서 거짓 선지자 휘하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죠. 화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 등장해서 모든 영혼들을 도둑질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시는 걸 우리가 소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재림은 두 단계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7년 환란을 통과한 사람을 휴거시키는 재림이에요. 왜냐하면 지구상에 두 종류가 살고 있잖아요. 666년 입 맞아가지고 적그리스도 거짓선지자에 맹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직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이 핍박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주님이 그들을 먼저 휴거를 시키고 나서 이들을 한마디로 죽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심판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중재림에서 그들을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휴거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한다. 그렇게 나오죠. 이게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를 하늘 이끄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한 14만 4천과 더불어서 주님이 지상 재림합니다. 그래서 지구 총통 그리고 거기에서 아비했던 거짓된 선지자 육령이 입맞은 자를 전부 다 죽입니다. 예. 그래서 피가 강물을 흐른다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어요. 예. 주님은 절대로 당신이 한 예언대로 하시는 분이지 그 예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지구를 주님이 천년왕국으로 이제 만들어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자기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나 거짓선자 육륜 인자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게 다 심판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 타고 그분이 백마를 탄 군대와 더불어 오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사단을 결박하죠. 왜 결박하겠어요? 지옥불에 집어넣지 않고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 백성들을 한마디로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주님이 모든 죽은 인간들을 데다가 재판을 하세요. 왜냐하면 복음 안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복음 안 들은 사람들은. 복음 들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한테 그때 공역 심판을 받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상급 심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고 안 들은 사람은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양과 염소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네 번째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이것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성화되는 성도가 되셨으면 합니다. 여기는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거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최후 심판날 의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게 아니야. 거룩하게 산 성도들이.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과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만물을 다스려야 되니까.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교회 시대 인간을 다 복음화시켰잖아요. 거부한 사람들은 이제 거부한대로 심판을 했다면 이제 주님이 이 첫째 부활한 사람들과 와서 만물을 구속해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그들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 이게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리가 없어요. 그때는 표범도 없고 염소도 없어요. 모든 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이루어지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초림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하심으로 완전히 성취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듯이 재림에 대한 예언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읽고 이해하고 믿고 지키는 여러분이 될 때 적어도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첫째 부활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나시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여러분 인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림하심으로 재림하시는 모든 것은 다 예정해 있고 모든 건 준비됐어요. 이제 그 일에 여러분이 선택해서 참여할 건가 말 건가 여러분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가면 영생이고 거부하면 멸망이에요. 제가 갈수록 요즘에 굉장히 민주적이 돼가요. 그러면서 분명해요. 너가 선택해라. 그런데 이제 강압적으로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한테 내가 강하게 푸시를 하죠. 그건 뭐냐? 애를 내가 뜯어고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고도 얘가 이제 성인이 돼서 안 믿겠다 하면 뒤도 안 돌아봐요. 제가 2번 다시 안 봐요. 왜? 너의 인생은 끝났으니까.
지금은 기회니까, 잘 모르니까 그거를 내가 강하게 푸시해서 진리의 길을 전해주는 것뿐이에요. 제가 이 진리를 모를 때는요, 사람의 무슨 자유로운 인격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것에 의해서 뭐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멸망이 결정된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은 이미 다 확정이 됐어요. 내가 이 길로 갈 건가 이 길로 가, 내 선택만 남아있는 거예요. 믿고 나서도 그래요. 내가 육신으로 갈 건가 영으로 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성령이 말씀할 때 성화의 길을 갈 건가 더러운 길을 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일인데 내가 기도를 할 건가 아니면 내가 육신적으로 행할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저의 목회 철학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급적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거부를 한다. 계속 거부를 한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 시간이 아깝고 정력이 아깝고 돈이 아깝고 내 인생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선택의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왜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예언하셨어요. 그대로 당신은 지금 실행해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대일에 여러분이 합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실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회는 주시지만 계속 거부하면 주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회를 박탈해버리면 이제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의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그야말로 그 말씀 그대로 읽고 이해하고 믿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